오늘의 10분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전장 8장 마지막 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 낡아지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 옛 언약인 성막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9장은 계속해서 성막과 성막의 한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세대 시대 때 이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냥 건물 모양만 갖춘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흉내만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는 효력을 상실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 두 돌판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로 언약궤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부분은 역대하 35장에 유다의 요시야 왕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언약궤가 파괴 또는 분실된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약의 성막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옛 언약의 상징인 성막의 설명입니다. 1절에 옛 언약을 첫 언약으로 설명하면서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성소는 성막의 가장 중앙에 있는 천막 집의 첫 번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시작이 성소를 예비한 첫 장막이라고 표현하며 그 공간에 있었던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등잔대, 두 번째는 떡을 올려놓는 상, 세 번째는 진설병, 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보시게 되면 성소에 향단 또한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향단을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잔대는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성막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빵을 올려놓는 상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이라 불리는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신선한 빵을 상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는 지성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의 설명이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불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지성소에는 두 가지 기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향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향로는 안쪽 공간인 지성소가 아닌 바깥쪽 공간, 성소, 휘장 앞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향로가 안쪽 공간인 지성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향을 지성소 안에 자욱하게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속제일을 강조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열왕기상 8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왔을 때에 십계명만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블레셋 지파가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때 분실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뚜껑의 장식이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의 모양이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뚜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히브리서 1세대 독자들은 이 성막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일반 제사장의 일들과 대제사장의 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선 6절에 보시면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예식을 매일같이 하게 되고 7절에 보시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 대속죄일로 제사를 드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미 성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세대 수신자들에게 간단하게 성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0절까지 본격적으로 성막의 한계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장막, 즉 성막은 있었지만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천막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의 한계는 9절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우리들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양심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제사들은 육체 안에 제한된 예법일 뿐이며 새로운 언약이 올 때까지 우리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만약에 옛 언약인 성막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나마 임시적인 성막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때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인 성막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성막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 임무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막의 한계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양심, 즉 마음까지는 구약이 해결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과 성막의 한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의무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하여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경험을 한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녹아지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변화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내로, 은혜로, 선함으로, 충성함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인 성막의 한계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맛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인 말씀을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